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눈으로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좀 옆에 둘러보시면서 예,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이곳을 갔었겠죠? 47년 동안 여러분. 예. 자, 오늘 본문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과 꿈을 가지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라는 주제로 읽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나 장년들, 어른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멋진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유로 이 스토리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이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했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도 많이 들었던 스토리인데 대부분 큰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가면 결국 그 꿈이 성취되고야 만다. 크리스천들이 더 큰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복음의 진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배워왔고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 꿈의 성취를 위해 매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분의 계획이 우리 성도들의 꿈과 비전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란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꿈과 비전들을 하나씩 삭제해 가시면서 그분의 꿈과 계획을 성도들의 삶에 불어넣어 주시고 이것이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족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제네시스가 되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족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 영적 족보의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족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트의 의미가 바로 이 게네시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톨레도트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인물의 삶의 이야기를 의미해요.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유심 있게 한번 보셨습니까? 자, 본문이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그의 자손인 요셉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에게 약속되어졌던 축복의 이야기, 그 축복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지, 그 야곱의 축복이 그 아들 요셉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이것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쳐서 받은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해서 다스리다 라는 히브리 원어는 게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통치를 의미해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왕이 되나요? 왕이 되지 않죠. 게다가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의 형제는 누구 단 하나입니까? 야곱의 형제 누구죠? 에서 단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 형제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축복이 야곱에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세대로 흐르는 축복이에요. 누군가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야곱을 통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그의 삶에서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자녀로 요셉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부터 11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꾼 꿈은 정확하게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라는 야곱이 받았던,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축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꿈으로 꾸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축복이 요셉의 때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단지 한 샘플, 모형으로서의 성취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축복은 또다시 이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리야. 규가 유다에게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이다. 아멘. 보세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라는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요셉의 꿈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유다에게 나중에 이 일은 실로라는 인물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해요. 실로라는 이름은 안식을 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실로가 오시면 그때 진정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이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 역사를 살아간 모든 피조물들이 접하게 될 광경입니다. 이 광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이 꿈은 실은 야곱의 것도 아니었고 요셉의 것도 아니고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비전이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꾼 것이고 그 꿈으로 인해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요셉이 살았던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품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를 품고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아무 죄 없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20개에 팔려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는 순환을 통과하면서 결국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버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꾼 후에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 꿈이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한 집념을 버리지 않으므로 결국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내었다는 그런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비전 하면서 직장을 잡아서 있는 그런 선배나 후배들 가운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찾기가 드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지금 이집트 총리가 된 그 지금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자신이 이집트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라고 보내신 콜링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 콜링의 자리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만약 정말 요셉이 견뎌내고 요셉이 그렇게 참고 의지를 발휘해서 성취의 결과로 얻어낸 자리라면, 그것이 잡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끔찍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13년 동안.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그 형제들을 조롱하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잡으로 여겼다면 내가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형들을 가슴에 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거?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물 흘리며 형제들을 안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여, 청년들이여, 비전을 크게 가져라 라는 식의 강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설교가 아닌 인간적인 교훈일 뿐이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인, 우리 다시 바벨을 쌓아 올리자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런 충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선동들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야망.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죄성에서 비롯한 사악한 꿈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독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왕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또 더 큰 꿈을 가지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그 아담적인 꿈과 야망과 비전을 버리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왕관을 벗어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접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 십자가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에게 해를 입힌 형제들을 진심으로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요셉과 같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깎여지는 날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올라가려는 그 왕의 자리,
성도들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손에 든 금수저 하나, 금젓가락 하나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이 깨지고 부서지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원망과 한숨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해가고 이기적이고 가지고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했던 그 닫힌 가슴들이 열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실현하며 성도는 이 삶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떤 비전이 남아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나의 왕관이 벗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요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47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지나갔고 또 하늘의 영역에 계신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We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곳에는 나라는 자, 이기심이 삭제된 따뜻한 가슴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누가 오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잠시 쉬어가더라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도록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잘 정착하고 나의 것을 챙겨내어서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참 이기적인,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른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배신한, 미워하고 등 돌렸던 우리들의 밝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이 비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긍휼의 공간이, 긍휼의 가슴, 사랑의 가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꿈과 비전은 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자기 비움, 십자가의 삶이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47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일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런 교회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잠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람이 세상에서 가졌던 꿈들과 비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허물어내시며 너가 가져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불어넣어 그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제되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야망들, 우리 안에 비전들, 꿈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뜻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47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속해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온전히 복음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